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 일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창세기 38장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장인데 얼마 전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면서 이 장면을 충분히 공부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좀 언급을 잠깐 동안 하자면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유다의 아들에게 시집을 갔어요. 첫째 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통해서 또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 둘째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셋째 아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왜 이 아이들까지 죽을까? 저 여자가 무슨 여자인데 저렇게 만나는 남편마다 이렇게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으냐 싶어서 유다가 감추어뒀고 그 여인을 친정집에 보냈었어요. 근데 여인은 이제 다급한 거죠.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나의 남편이 되어지기까지는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러다가 내 이 후계를 잊지 못하고 내가 죽는다면은 참 이거는 정말 욕된 어떤 가계를 이루는데 내가 일조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늘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유다가 자기 친정집을 이렇게 동네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서 변장을 해서 창녀로 길거리 여인으로 그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받아들인 그가 당장 지불할 돈이 없으니까 징표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을 그에게 주어줘요. 나중에 그 다말이 임신이 점점 되어지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서 음란한 여인이다 싶어서 그녀를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여인이 자기가 받은 증표를 내놓으면서 바로 이 아이는 이 증표를 나에게 준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니까 아마 쇼크도 그런 쇼크가 없었을 거예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는 쾌락을 즐기고 그 대가를 지불한 데는 성실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을 이행한 데는 그렇게 순종적이지 못했죠. 불충했었어요. 자, 이 다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집 가게의 후대를 잇는 것에 자기 인생의 최고의 관심으로 삼아 있었는데 그 방법을 불의한 방법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만 되겠다는 그런 정말 어떤 열정에 의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고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음란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아서 이제 죽임까지 처하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밝혀지고 나서 그녀의 용기 있는 의도를 알았던 그 유다가 거기서 자기의 어떤 부도덕했던 일들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보다도 다말이 말이 옳았다고 인정해줘서 결국은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런 가계의 계보가 메시아의 그 계보가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유다는 맨 처음에 그 요셉을 팔 때에도 반대를 했었고 좀 올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는 올바르게 살아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야곱에게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충성스럽게 자기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도 집안의 흥망성쇠를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기회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유다가 나중에 굉장히 맹활약을 하게 되었죠. 자, 어쨌든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생겼죠. 나는 로맨스로 죄를 저질렀지만 저 사람은 불륜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희한한 말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냈는데 참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객관화시키는 어떤 그런 일은 쉽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관적인 모습보다는 객관성 있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야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외로워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옳은 거 아니잖아요. 나도 옳아야지 옳은 거죠.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서 나는 옳은 것 같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살펴봐야 되죠. 객관화시키는 거.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38장, 39장의 처음을 보면은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애굽으로 끌려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는데 39장 2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의 사람의 집에 있었다.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형통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일이 잘 풀렸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다 매사 타이밍을 맞춰서 하는 일마다 결정이 올바랐다. 바른 선택을 했다. 이게 형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른 선택을 해도 형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셉과 같이 바른 선택을 했는데 종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참 진짜 우리가 가늠이 안 되죠. 그죠? 모든 매사에 형통했더라. 어쨌든 어떤 상황이 되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이유는 뭐냐? 뭘로 만드시냐면은 복덩이로 만드시는 거예요. 복덩이가 되면은 나쁜 일이 생겨서 어떤 나쁜 일을 환경에까지 처해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그 복덩이는 복덩이에요. 환경을 이어나가며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요. 환경에 관계없이 그 복덩이 때문에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삶을 살려고 이렇게 애를 치지만 복덩이가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별로 안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냉찜이 뭐냐? 복 받기를 원하지 복덩이가 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그냥 환경이 변화되어져서 나에게 많은 것이 이렇게 들어오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내가 너를 복덩이로 만들겠다. 너는 You will be a blessing. I'm going to make you blessed. 이 명사를 써요. 명사. 너는 복덩이다. 복 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복덩이 되면은 복들이 다 오게끔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한국의 언어적인 어떤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어는 분명히 You will be blessed. 이게 수동을 써요. I'm gonna bless you. 너를 축복한다. 너는 복을 복되어질지어다. 근데 우리 말은 복을 받으라는 말을 써요. 받다. 하나님 제게 밤낮 달라고만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 달라고만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말 자체가 이 일본 말하고 좀 비슷한 것이 이 쿠다사이.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달라는 말, 받았다는 말 이런 것이 원어하고는 많이 틀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복되게 되었다. 복되었다. 축복 받았다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스드 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를 블레스, 그러니까 축복하면은 이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덩이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에게 정말 형통하게 되어질지어다.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했으니까 참 잘 사세요. 건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떤 보이는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있으면은 복덩이가 되고자 내가 올바른 판단을 갖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이렇게 애를 쓸 수 있을 것이겠죠. 자,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야,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있겠느냐. 보디발이 그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음식 하나만큼은 자기가 챙겼다 이거죠. 그거를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누명 쓰고 들어온 사람이라고 말하는 두 장관이 있었어요. 떡 장관과 술 장관이었었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나중에 꿈을 꾸고 나서 그걸 해몽할 때 보니까 술 장관은 복직이 되어지고 떡 장관은 반역죄, 즉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밝혀지고서 그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술 장관은 느헤미야도 술 장관인데 그렇게 신임을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떡 장관,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음식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내가 믿을 수 있는 내 충복 중에 하나를 내가 써야지 내가 독살당하거나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겠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그냥 종에 불과하니까 그런 어떤 막중한 일은 맡기지 아니하고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전체를 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니 야곱이 요셉이 엄마한테 반해가지고 뿅 가가지고 7년 동안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 정도로 아름다웠었으면은 그 아들은 또 얼마나 더 아름다웠었겠는가.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브리인들, 이 애굽 사람하고 시브리인들하고 지금도 보면은 차이가 많아요. 이렇게 이스라엘들 이렇게 해서 관광하다가 애굽으로 딱 놀러 오면은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애굽 사람들도 잘생긴 사람도 많이, 이집트 사람들도 잘생긴 사람들이 많았는데 시브리인들이 훨씬 더 잘생겼어요. 신기해요. 물론 내가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했다. 이 눈에 티가 들어갔나 봐, 이렇게 좀 깜빡깜빡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보디발 정도의 어떤 직분이었다면은 아내가 한두 명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한두 명이 아니었었어요. 몰라, 여기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단수를 쓰고 있는데 그때의 보디발 그 시위 대장 정도니까 경호실장 정도 되니까 막강한 그런 권력자였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것뿐이겠죠. 근데 거절하되 그가 뭐라고 그러느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뭐예요? 아담이 이 법칙을 미리 알았더라면은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그렇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맡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 못 먹어 이놈아 비켜 이랬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사건들을 아마 그가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또 했을지도 모르죠. 모르지. 이 요셉이 뭐 창세기를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굉장히 아주 정말 독특한 그런 거절 방법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여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죄 지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날마다 유혹을 했대. 나는 보통 남성들이 좀 이렇게 우기 아니고 어떤 그 남성들의 욕정은 상당히 돌발적이에요. 그래서 남성은 누드를 조심해야 되고 여성은 무드를 조심하래요. 내가 대학교 때 어떤 사람이 Man must be aware of the nude, the woman must be aware of nude. 무드와 누드를 남자는 이 시각에 약해가지고 그냥 금방 완전히 유혹에 약해지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고 여성은 차근차근히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면은 거기에 그냥 싹싹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간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제가 젊었을 때 들어서 내가 수첩에다 그걸 적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근데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욕정이 강했던 그런 여인 같아요.
여성은 무드로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이건 정말 굉장히 독특한 그런 여성인데, 나중에는 피하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딱 마주쳤는데 그녀가 옷자락을 탁 잡았어요. 요셉은 왜 이렇게 옷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해 그래? 응? 그러니까 여기서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이거는 큰일 나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자. 옷을 그냥 둔 채로 튄 거야. 여러분들 지금도 벽화를 보면은 애굽인들이 이렇게 입는 게 치마 하나 입잖아요. 치마. 그러니까 이거를 벗겼다면은 벗고서 뛰었다는 거예요. 벗고서. 어쨌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자. 남에게 오해를 받아도 누명을 쓴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해야 돼 싶어서 튕! 여러분들 정적인 유혹 앞에서는요,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튀어가요. 도망가요. 도망. 아예 그런 분위기조차도 만들지 말아야 되고, 어떤 그런 조그만 어떤 여지만 있어도 도망가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유혹의 장소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도다. 나에게 동침하기를 원해서 내게 찾아오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서 그를 쫓아더니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여기서도 이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아주 전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히브리 이 정말 잡것이 이 노예가 나를 범하려 들어왔기에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거 완전히 이건 뭐 아주 사악한 일이죠. 자기의 어떤 죄를 이렇게 은폐하기 위해서 민족적인 어떤 우월감에 도취된 애굽의 상황을 잘 이용해서 이 정말 천한 이 히브리인은 이놈이 주인이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좀 기여해주니까 범접했다고 얘기를 아주 그냥 정말 모함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 내용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모함 씌우는 것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잘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들이 빨리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되지. 아니,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내가 옳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옳아야지 옳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야 돼. 올바르게 살아야 돼.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자, 그때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종이 주인의 부인을 어떻게 범접을 하려고 들어? 이건 극형감이에요, 극형감.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서 분노하고 이게 어디서 이런 것이 있겠나 싶었지만, 평상시에 자기 아내의 품행을 보고 또 10년 동안 내가 본 요셉의 행적을 볼진데 아니다라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투옥시켰어요. 살려줬어요. 그걸 본 이 교도관도, 야, 주인이 저런 놈을 살려줄 정도야? 그러면 저놈은 무죄일 수 있어 해서 그를 더 귀여겼을 것 같아요. 그때 사회 시위대장, 아니 경호실장이에요. 대통령 경호실장이기. 그 권력이 얼마나 막강해. 근데 이 사람을 살려줬어? 그러면 교도관도 눈치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놈은 능지처참을 하는 게 그때 당시 법이었어요. 살려줬다면 얘가 무죄라는 것을 그분은 아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일 보니까 여기서도 기가 막히게 한데 맡기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함께 하실 수가 있었을까? 그에게 강력한 어떤 의지력이 있었을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나는 절대로 나는 이 죄를 지을 수 없어 이런 어떤 의지가 강했을까? 아니면 나는 암만 그래도 나는 내 꿈대로 되어질 거야 하는 그 꿈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 아니면 무조건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었을까?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한 그의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신 것이 아닌가? 이게 다 엉클어져서 이게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어쨌든 점점 더 참담해지는 듯한 그런 현 상황이지만 그것이 국무총리가 되어져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점점 나빠질 수도 있어요. 점점 이게 아닌데 점점 어떻게 될 만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좋은 일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 이 앞으로 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진짜 무슨 뭐 드라마 같잖아요. 무슨 각본같이 뭐 정해진 일대로 차착차착 이렇게 막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는 요셉의 욕정이 대상이었지만 이 교도관의 눈에는 그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에게 일을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어떤 자그마한 일에 낙담하지 말고 자기 훈련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다 싶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더욱더 영성을 더욱더 키우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 위한 과정은 이런 고난과 역경 없이는 아니 올시다 이거다. 빨리 눈치를 채야지. 이거 탓하지 말아야 돼. 원망할 거 없어.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하고서 하나님과 더 깊은 왜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몰아치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진짜로 이렇게 보면은 내가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던 것들, 내가 가장 귀히 여기던 것들,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싶어서 끝까지 잘 지켰던 것들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때 빨리 눈치채야죠. 하나님 또 가까이 가야죠.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럴 수가 있을까 별꼴 내가 다 보겠네. 아니에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자, 오늘 제가 38장과 39장을 하는 이유는 38장은 우리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좀 넘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두 장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하루 토요일 날 내가 안 하니까 그걸 갖다 좀 보충하는 뜻으로 이렇게 두 장을 같이 했습니다. 자, 내일은 40장 하루 땡겨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형으로 우리를 새로운 눈을 뜨게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진데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공부해서 우리가 그를 따라가며 그의 모습을 닮아가는 죄를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구약의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요셉의 인생이 우리의 삶에도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시고 역경과 고난과 많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요셉과 같이 더욱 크게 변화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